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기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놨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현철 집사님의 친한 친구이자 우리 이창기 집사님도 아마 후배에 속할 건데 우리 김명아 집사님이라고 원주에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한번 맞춰주시겠습니다. 오늘 뭐 다행히 어떻게 시간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예배 후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 전인권 씨가 들국화의 전인권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아마 이 노래 다들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이 노래가 자꾸 기억나는 것은 군대 간 저희 둘째 아들 신영이가 자주 흥얼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한 번씩 보면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라고 있어요. 책상에서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이라 한 번씩 진영이가 흥얼거려요. 그러면 내가 웃어가지고 그게 뭔 뜻인지 알고 있냐, 우리 진영이의 음악 취향이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진영이가 참 힘주어 부르던 때가 그런 거였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 가사가 되게 마음에 오나 봐요. 지가 얼마나 살았다고. 그러면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참 가사가 되게 아름답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저희 아들이 늘 되뇌이던 가사였는데요. 맞아요. 여러분, 가사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지나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건데, 그러나 또 명확한 것은, 지나간 것은 또 뭐예요? 지나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죠. 흘러간 물이 어떻게 물레방아를 돌립니까? 위에서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물들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과거고 미래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과거가 아닌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지구촌을 강타했던 코로나로 해서 가장 발달했던 산업이 하나가 바로 게임과 메타버스 분야라고 하잖아요. 그 애들 뭐 몇년, 한 3년 동안 학교 안 가고 많이 집에서 공부를 시켰더만, 인터넷으로 공부를 시켰더만 학력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다고 하죠.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하지만 못하는 애들은 게임 페인이 되어서 성적이 폭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대면 세계에서 가상 세계에서 건물도 세워지고 시장도 열리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뭐 건물도 세우고 시장도 열리고 거기서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가상 세계에서 콘서트도 관람하죠. 거기에는 분명히 연예인이 공연을 하지만 관중들은 거기에 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기를 통해서 그 안에 접속을 해서 가상 콘서트 시장을 즐깁니다. 심지어 수련회도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단기 선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인터넷을 틀어놓고 우리 한국에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 주일학교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지요. 이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그것을 좀 더 빨리 당겼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냉정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제 오프라인 시장은 전에처럼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제 거의 뭐 전통은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프라인 시장이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뭐 전통 시장 살리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전통 시장 살긴 힘들어요. 왜?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온라인 쇼핑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집도 늘 택배가 와요. 하루에 한 개씩 와요. 갈 시간 없어요. 여러분도 똑같죠. 일단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질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디지털이나 인터넷에 빨리 적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유명했던 소니, 파워소닉, 도시바가 여러분 90년대 전 세계 시장을 완전히 제패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소니 제품 하면 얼마나 알아주는 제품이에요, 그죠? 그 여러분 그 워크맨이 그게 이렇게 나왔던 그게 소니 건가요? 그게 너무나 그거 하나 얻으려면 그냥 그 선망의, 요즘 아이폰 최신 폰을처럼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완전히 그 소니도 도시바도 파워소닉도 삼성, LG에 완전히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도장을 쓰고 여러분 팩스로 결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장 문화가, 도장을 찍어야만 결제가 된다고. 우리나라는 이제 전자결제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한국은 하루가 이틀 만에 90%가 집행이 됐는데 그냥 핸드폰으로 하면 되니까, 일본 남부 규슈 지방의 관공서가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저 홋카이도에 있는 인쇄소에 맡겨서 그게 다시 돌아오는데 3개월, 이걸 일일이 돌리는데 3개월에서 무려 3월 달에 시작해서 7월 달이 돼서야 재난지원금을 가서 도장 찍고 찾아가니 많이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일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차이가 한국과 일본의 무엇인가 자꾸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한국 시대가 도래한다고 많은 말을 하죠. 과거는 소중한 거지만 과거는 지나간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한데, 이 한국교회가 2007년에 어게인 1907이라고 해서 100년 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을 다시 한번 하자 해서 막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물론 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100년 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킨다. 여러분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한국교회는 어게인 1907이 아니라 인터넷 시대에 새롭게 변하던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진부한 우리 교회, 그래서 사실 교회만큼 세상에 뒤떨어진 곳이 없어요. 좀 솔직한 내 평가로. 교회의 모든 정치인에도 내가 봐도 너무 뒤떨어졌어. 세상은 대통령도 4, 5년마다 선거를 뽑는데 교회는 항존직 70세까지 한다 하잖아요. 내가 봐도 물론 교회는 특수하기 때문에 안정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제가 봐도 리더십도 그렇고 너무 진바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수많은 젊은이들 다음 세대 다 놓치고 지금은 뭐 교회의 50% 아니 지금은 더 높아졌을 거예요. 60, 70%가 주력기가 없는 참 괴로운 시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립교회가 2017년도에 우리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뭐 사실 홈페이지 없어도 돼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보다 훨씬 규모 있는 교회들도 안 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 대부분 말을 들어보면 그래요. 뭐 그 한다고 교회가 붕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저희 지인이 교회를 했는데 너무 힘든데 홈페이지를 했다길래 저도 도전을 받아서 하긴 했는데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그때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수백만 원어치 이렇게 카메라도 사고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르신들
그때 어르신들도 많이 예배드릴 때인데 제가 어르신한테 그러겠어요. 어르신들 앞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예배드리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PPT 보면서 예배드리면 적응이 잘 안 될 겁니다. 성경 찾으시다가. 근데 내가 그랬죠. 근데 우리 성육교회는 미래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어르신들이 하시라고. 아, 다들 아멘 했어요. 목사의 비전이 중요한 거죠. 그 뭐 인터넷을 하고 이렇게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무엇인가 당장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런 것은 아니지만 마인드가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2023년 세계에서 디지털이 가장 발달한 대한민국의 그 최첨단의 수도 서울에서 한복판에 송파에 있는 교회인데 인터넷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너무 뒤떨어지잖아요, 그죠? 최소한의 우리 영적인 자존심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그냥 그것이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나중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실시간 예배를 하게 될 때 수많은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들 연세도 있지, 프로그램도 해야 되지, 장비도 세팅해야 되지, 막 다들 너무 괴로워할 때 그때 저는 그냥 프로그램만 새로 설치하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건 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조금만 하면 바로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근데 물론 우리 교회는 규모상 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들 와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지만 지금도 보든 안 보든 나갑니다. 오늘 오시는 우리 김명아 집사님이 우리 유튜브 라이브로 된 이것을 보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뭐 한 분이 있든 없든 간에 조회수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이 시대를 걸어간다면 여러분 요즘 개인 방송이 얼마나 많아요. 별 허접한 거 다 찍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찍는 줄 아세요? 막 장마가 와서 막 물이 불어올 때 그 장면 찍으러 가는데 그 조회수가 몇백만이 나와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태풍이 불어서 바닷가에 막 해운대 바닷가에 파도가 치잖아요. 그 위험한 데 가서 그 장면을 찍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 그 곡을 찍는 것이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온답니다. 심지어 뭐 비 맞고 걸어가는 장면을 찍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찍어놔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것, 교회도 개인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요즘 우리 어르신들도 힘들지만 자꾸 스마트폰에 익숙해져야 되죠. 뭐 스웨덴인가 어느 나라는 ATM기가 어느 도시 자체에서 수십만 도시에서 없애버려 가지고 이 스마트폰으로 이 은행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40분 거리에 이웃 도시에 가서 ATM에 가서 돈을 찾고 간다더라고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싫든 좋든 간에 우리가 시대를 타고 가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사를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옛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행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정일이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옛정일이란 430년 전에 하나님이 430년 전에 예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바로의 추격을 피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 바닷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를 추격했던 이 홍해의 적군이 이 바닷물 가운데서 망하게 되었던 그 16, 17절의 내용이 그거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낸 그 놀라운 홍해가 바다가 갈라졌던 그래서 이스라엘 구했던 그 사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을 수 없는 대사건인데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옛날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은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인데 어떻게 그런 사건을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사건은 여러분 얼마나 마르고 닳도록 써먹은 사건이겠습니까? 그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이것은 옛 일이니까 기억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일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돌아가게 하는 포로 기한을 말하는데요. 당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간 할 때 너무나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기 때문에 70년의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돌아갈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고 새로 일어선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제국이 교체된 뒤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이 그래서 나온 건데요. 시편 126편 1절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부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과 같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들 포로 생활을 돌아보니까 돌려보낸 그게 꿈꾸는 것 같았다. 도저히 70년 동안 이 바벨론 제국 지하에서
자기들이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게 꿈꾸는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 꿈 같은 일이 어떻게 발생했냐면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망했냐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바벨론의 수도 바벨론이는 어느 정도로 강력했냐면 3년치의 양식이 있었고 너무나 견고한 이중 성벽으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함락은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해도 눈도 깜짝 안 했대요. 야, 우리를 누가 망하게 하느냐. 그래서 그 안에서 늘 술파를 벌이고 놀면서 이렇게 반란과 싸웠는데, 근데 중요한 건 어느 날 내부자의 반란에 의해서 성문이 열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가 난입해 버리면서 그 난공불락의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갈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내려가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무나 급하니까 배를 타고 도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도망가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그것을 오늘 세일 광야에 강을 내고 사막에서 타조가 물을 마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일을 기대하라는 거죠. 전에 내가 구원했던 그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행할 새로운 일들을 이렇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광야에 강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존 스톡트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경험을 모두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중요한 거 하나님이 과거의 경험을 다 사용하는데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경험을 분명히 사용하는 것은 있지만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쓰긴 하지만 이거 중요한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가 했던 그 경험들과 실력 그것을 다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제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어제 일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기대하면.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실 거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저 송파 음악원 원장이었던 박병희 지사님이 저한테 지금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학원원생이 이제 대학 입시를 쳤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 대학교에 붙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떤 마음이 오세요? 그러길래 내가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 감동이 틀렸다 맞다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내가 감동이 와서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할 거라고 했는데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또 감동이 와서 맞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집사님 마지막까지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져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떨어져 봐 그럼 뭐라 할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왜?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과거의 일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지만 그것에 압도될 만한 일이긴 하지만 과거의 일이니까 잊어버리고 이제 광야에 강을 내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과거로 보내야 되는데 무조건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립 속에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가장 의미 없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이런 결정을 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언 하나 드릴 수 있을지 뭐냐면 지금 와서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했더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10년 전에 속된 말로 헛짓거리를 해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고생을 했다 근데 지금 와서 내가 그때 안 그랬더라면 하는 것은 1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년 지나가 후에 10년으로 백그라운드 해가지고 다시 그 시간을 가잖아요. 똑같은 결정이에요. 왜? 10년의 시간이 안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그때 그건 당신 전화 여러분이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라면 안 했더라면 하는 것은 너무나 의미 없는 거예요. 10년 지나고 나서 내가 다 깨닫고 나서 그러지 말았어야지 하는 것은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깨달은 거지. 그때 내가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아니요. 죽었다 깨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 10년 전에는 내가 그런 시간을 안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고 하잖아.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6번째 남편하고 살 때 전에 이 남편 아니라 지금 남편을 만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입에 맞는 떡이 없다는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 맞는 떡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입이 거듭나서 떡이 내 입에 맞아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 입이 거듭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입이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에 맞는 떡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 입이 거듭나서 그 떡이 나에게 맞아야죠. 그래서 내 입이 거듭나려면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거기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예, 신앙이 중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70% 80%에 결정된 일과 20, 30%의 이에 대한 반응으로 결정된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이미 결정된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과거가 지금 현재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영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죠. 전에 이랬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훨씬 좋은 걸 얻을 수 있었을 것이자, 정말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고생을 하게 하셨다면 깨닫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봐야 되죠.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코로나 때 청소를 시작할 때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뭐예요? 차라리 내가 목회를 안 하고 돈을 벌었더라면 이런 꼴은 보지 않았을 건데, 너무 그냥 아침마다 그래서 안 했더라면, 목회를 안 했더라면 정말 갈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지겨웠을 거야. 저 인간 저거 언제 정말 안 할까? 안 했더라면. 나중에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코로나 때 이 청소일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반대가 됐어요. 목회를 안 했더라면 아니라 청소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전도도 못 나가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잘못하면 우울증이 왔었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코로나 시국에 일을 하게 함으로써, 여러분, 재정도 재정이지만 그냥 다 삶을 단순화시켰잖아요. 그냥 일하고 쉬고 겨우 조금 이제 목회하고, 너무 단순화시키면서 고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성도님들이 기억 못하는 거 의아하게 생각되는데, 저도 제 설교를 잘 기억 못해. 성도님들을 능히 이해하게 됐어. 왜? 저도 제 설교가 잘 기억이 안 나. 그런 거 했었지.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왜? 지난 설교잖아요. 오늘 설교를 전하고 다음 주에 올 설교를 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난 설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난 설교가 제목도 생각 안 나. 여러분들은 생각나? 당연한,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가 쓸데없는 고민이 사라진 게 뭐냐면, 전에는 목회 전념하게 그것도 좋은 것이긴 하지만, 성도들이 뭔가 이런 반응을 보이면 사실 별거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뭔가 시험에 빠진 것 아닐까. 근데 돌아보면, 저도 다음 월요일날 가서 일을 하고 돌아보면 그냥 다 포맷돼서 그냥 살다 보니까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포맷돼서. 물론 주일날 저 때문에 시험 들을 수도 있어. 근데 월요일부터 열심히 살다 보면 다 파묻혀. 시험이고 뭐고 그냥 먹고 살기 바빠. 그걸 내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염려가 사라졌고.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돌아보니까 우리 정말 개척교회 우리 두 목사님들, 안영환 송수 목사님들도 일을 하면서, 전에 그래서 일하기 전에 저를 만나면 얼굴에 스심이 가득하던 목사님들이 얼굴이 확 펴져서 찬양하며 일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가 되었고, 우리 중국에서 선교하던 우리 고대원 목사님도 철수한 뒤에 막막하다가 청소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하는 목회자로 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피부로 느끼면서 느끼게 된 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와 신앙은 너무나 이게 긴박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물론 그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게 피부로 느껴진 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와 신앙은 너무나 긴박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삶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면 신앙이 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삶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신앙이 피기가 쉽겠어요?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자영업자면 지금 사업이 안 돼서 문을 닫니 마느냐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밝겠어요? 당연히 어둡죠. 물론 거기서 막 은혜 받았고 성령 충만해서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 그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때 그걸 느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와 신앙에 너무나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청소하는 분이 만든 예수선교회 하면서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어떤 분들이 청소를 통해서 그 산도 경제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신앙도 살아나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석 성도님도 어려움을 겪다가 청소일을 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잖아요. 그때 느낀 것은 뭐냐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 전도의 도구로서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애적 일은 다양해서 다 각자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일상의 삶에 그곳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우리의 일상이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면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했던 그 말, 코로나 청소년을 시작할 때 했던 말, 내가 목회를 잘했더라면 아니면 목회를 안 했더라면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일이고, 제가 그 순간에 과거는 과거이고 새로 행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행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가를 많이 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7년간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서 임시로 컨테이너 제작 회사에 다니게 되었을 때 그 목사님은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고 5명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회사에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컨테이너가 힘들었냐면 80kg가 넘는 철판을 옮기는 중농을 하다 보니까 2달 만에 15kg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못할 것 같았는데 죽어라고 이제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견뎠는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컨테이너 제작회사 사장이 부르더니 물어보더래요. 선생님, 지금 원래 목회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형편이 이래서 그냥 일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을 주면서 월세 50만 원을 매달 줄 테니까 이게 상가 하나 얻어서 교회를 시작해 보세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50만 원의 월세를 지어받아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뭐 사장이 그랬대요. 아니, 운동선수는 운동기구가 필요하고 음악가에게 악기가 필요한데 목회자에게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열심히 성실히 일하니까 여러분, 막막하던 목회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했던 반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매를 맞았던 그 밤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자살하던 간수가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전에 그랬더라면,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했더라면 하면, 아이고, 내가 그 하녀의 귀신을 쫓아내지만 않더라면 내가 이렇게 뒤지게 매를 맞고 여기에서 끌려가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 일만 모른 척 했더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그래서 끌려와서 매를 맞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미하고 기도하니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했더라면도 여러분, 내년부터는 저나 여러분은 했더라면 하지 맙시다. 할 것이다로 합시다. 할 것이다. 했더라면 왜 이미 지나간 걸 뭘 해? 했더라면 이미 지난, 저 지난주 설교도 저 기억 안 나요. 저 여러분도 좀 그래. 지나간 거 좀 그만 생각해. 지난 설교도 기억 못 하는데 되게 여기 은혜를 받네 이거.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뭘 그거. 그래서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때 새로운 역사의 하나님이 여러분, 물밀듯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당했는가 중요한 거. 인생은 뭐라고 했어요? 80%의 벌어진 일과 나머지 20%의 그에 대한 반응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80%의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벌어진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20%를 최선을 다할 때. 그래서는 여러분, 정상을 달리던 연예인이 추락해서 완전히 삶이 망가진 사람도 많지만 왜 정상을 달린 그 삶을 향수가 있으니. 그런데 완전히 무너졌지만 다시 한 밑바닥에서부터 일어서서 가는 연예인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야, 저거 쉽지 않을 건데, 야, 저 멘탈은 대단한 거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설교도 기억 안 하고 살아가니까 여러분도 지난주에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하지 말고 다 애적 일이고 새로 하나씩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 21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우리 두 개만 읽어봅시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생각하는 거나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에베소 4장 22절 24절처럼 우리가 새로운 사람, 구체적으로 넘어와서 12장에서 말하는 새로운 심령을 덧입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심령,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오늘과 내일의 일에 여러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